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9장 뒷부분에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8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사울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그 다음 내용이 사울의 그 죽는 것, 그 장면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것, 사울의 통치행위, 사울의 업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저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그런가 하고 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주로 묵상하게 될 내용이 이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그 다윗을 더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의 맨 마지막 장면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신다면 더 이 장면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 볼까요?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5절 말씀, 14절까지 말씀, 사울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35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어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아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못과 아스마와 시그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네, 이제 10장, 역대상 10장 말씀 들어가죠. 사울 왕의 죽음이라고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성경에서 요나단은 매우 의롭고 자비로운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잘 숨겨주었고요. 어찌 보면 그 요나단이 왕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다윗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잘 도와줬습니다. 참 의로운 인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요나단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찾으려면 아버지 사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요. 곧 아버지 사울은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까지 주변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3절입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우리가 사울의 최후를 잘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결하는 장면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죠.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마도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라는 문장을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별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오로지 자신의 명예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잡혀가서 자신이 당하게 될 어떤 고문, 조롱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운 왕으로서 지금까지 통치를 해왔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한다면 좀 이런 그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조금 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더군다나 사울은요, 지난 자신의 왕으로서의 삶을 볼 때 교만, 불순종, 뭐 그런 것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든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명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울은 그 자신의 왕으로서 있으면서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 많은 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망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가지는 일들이 흔히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중심이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라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6절을 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사울의 입장이나 유대인의 입장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사울의 입장 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나 유대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단순하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뭐 다 이 정도 알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당신이 만드신 생명이 죄진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했다.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우상신의 신전에 붙잡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욕된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2일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13절, 14절에 딱 정리했죠. 이 저자가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좀 읽어보면요. 사울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려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계속 이어졌느냐가 중요한데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나 단편적으로는 지도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평생 동안 동일하게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이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역대상 말씀 앞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사울이 훌륭한 왕이었었지만 그는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죄악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나 스스로 판단하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 단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